시편 제63편.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3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세워져 오직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세계관으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라는 제목으로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오늘 본문을 이해했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 시편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이 구절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많이 불러오던 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이 찬양의 이 가사가 되었던 고백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쫓아 살고 하나님으로 우리 삶을 채우는 이유는 단순하게 무조건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아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우리의 생명으로 비유된 우리 인생의 만족을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 당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엔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 결국엔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 머리로는 이해했다 해도 말씀대로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경험해 보거나 그분의 성품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머리로는 받아들였을지라도 세상에 나아가 내 눈에 그리고 내 이 느낌에 더 분명하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세상의 관념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여지없이 머리로만 아는 그 신앙에 대한 개념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했지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가 그처럼 추구하고 바라는 생명, 그 가치들보다 낫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의 의미 그리고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말씀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지식을 익히거나 어떤 신학적인 개념을 느낀다기보다는 다윗이라든가 시편의 여러 기자들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풍성함에 대한 그 고백들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그들의 경험이 또한 나의 경험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잠긴다라는 것이 단순히 덮어놓고 그저 무식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요,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결국에는 우리의 갈급함,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에 대한 분명한 선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비근하게 우리의 영원한 만족을 채울 수 있고 우리의 목마름을 가람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주의 성령이며 생수의 은혜, 생수의 강이라고 그렇게 비근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찾았었던 그 목마름의 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이 복음이며 생수의 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끊임없는 불만족과 목마름에 시달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것만 해결되면은 만족하고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결국에 오늘 내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우리는 또 다른 갈망과 또 다른 이 목적을 향하여 끊임없는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불완전함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또 다른 무언가를 갈망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만이 진리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비결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뀌지 않는 성질의 것이고 완벽한 것이고 완전한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을 맛본 자들은 더 이상 목마르거나 또 다른 것을 갈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대학교 때 이 목마른 사슴이라는 그 찬양을 부르는 인도자가 결국에는 그 목마른 사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낼 때에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막을 횡단하는 이들이 갈 때마다 사슴을 데리고 가는데 결국에 물을 찾을 수가 없을 때 사슴을 풀어놓으면 결국에 사슴은 물냄새에 민감해서 금방 그 오아시스라든가 물줄기를 찾아낸다라는 것이죠. 그 발자국을 따라서 사슴이 간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엔 그 끝에는 시냇물이든 오아시스든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막상 가보면 그 사슴은 목이 비틀어져 죽어있더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목마름이, 그 가람이 너무 심하였기에 결국에는 물과 함께 모래도 집어삼키다가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이 이야기를 인용한 적이 있는데 그 인도자가 이야기한 이 이야기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든 그렇지 않든 저는 여기에서 저에게 주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과연 그 사슴이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그 오아시스, 그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결국엔 내가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말로는 사모한다 이야기하지만 목이 비틀어져 죽을 때까지 그 물을 마시고 모래를 퍼먹음과 같은 그러한 열정과 열망을 내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보며 사실은 그로 인한 많은 은혜 내지는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를 갈망하십니까? 단순히 그저 하나 걸쳐놓은 갈망 말고 말 그대로 나의 주님만이 나의 목마름을 내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시켜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그분을 향한 갈망함으로 삶을 채웠냐라고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대학교 시절을 돌아보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6절 말씀이 너무나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잘 때부터 깰 때 깨어나면서부터 잘 때까지 24시간을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의 갈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대학 시절에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이후에 제 삶은 정말 감히 이야기할 수 있기를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문안드리고 인사함과 동시에 시작하여 결국에 잠이 드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임재 가운데 푹 잠겨서 잠이 들었던 기억이 있고 그것이 저의 한동안의 삶이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에는 제 삶에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의 그 추억과 그리고 그 경험들, 그 은혜들이 있기에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임재에 거할 것을 늘 강조하는데요. 말 그대로 여러분, 혼란스럽고 어떤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 미친 것만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잠겨 있지 않는다면 결국엔 우리는 세상에 매몰되거나 함몰되어 하나님의 기준과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다윗은요, 당시의 다윗의 상황이 어때요? 그를 결국에는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로 늘 둘러싸여져 있고 쫓겼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로 하여금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원수들을 물리쳐달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결국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은 늘 끊임없이 있을 것인데 사실은 그 대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의 해결은, 그의 솔루션은 결국에 여호와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으로 채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세상에 자신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조직이라든가 사회 구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여전할지라도 결국엔 그 환경 위에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으로 내 만족을 채우기 시작할 때에 나를 두렵게 하거나 위협했던 세상의 모든 어둠들과 악함들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서원에서도 밝혔지만 결국에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은 단순히 덮어놓고 무식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까 말한 그 생명, 우리 인생의 가치를 채우고 나의 어떤 것을 채우는 것보다 훨씬 가치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함께하심을 더 구하고 그것을 노래하며 나의 평생의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시편의 기자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회와 어려움보다 훨씬 더 극심한 두려움, 실질적인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아갔던 이들이 그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단순히 내 생명을 구원코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노라고 성경의 기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결국에는 골수와 기름진 것,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좋은 영양소들을 먹은 것 같이 결국에는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요? 여호와로 나의 삶을 채우고 그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과 같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내 삶을 채우고 늘 그분을 노래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때에 결국에는 기름지고 골수를 먹은 것 같이 영혼이 만족하고 배가 부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강제가 아닙니다. 누구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강제로 믿었다라고, 강제로 교회 나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희생을 통하여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에는 내가 좋아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가운데에서 불평을 하고 그 가운데서 원망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굉장히 아이러닉하고 미련한 삶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고 주를 선택한 이유는 말 그대로 우리의 희생의 값보다, 우리의 포기의 값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귀하고 주를 경험하는 것이 더 좋은 가치이기 때문에 시장의 논리, 자본주의의 원리, 당연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나은 것을 선택한 그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삶을 선택하였지만
더 나은 삶이 주는 혜택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보이는 것,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어 살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로운지에 대해서 어느 순간인가 잊어버린 우리네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결국에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러면서 밑에 보면 대적을 멸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귀복주의에 대해서 제가 늘 경계하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원하는 복이라든가 성공이라는 것이 자리할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필연적이게도 우리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으나 우리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마다 결국엔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나타나고 따라온다라는 개념을 제가 늘 이야기했습니다. 목적이 복이 아니지만 결국에는 목적에 하나님을 두는 순간 그 복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을 보았지만 대적에게 둘러싸여 있는 다윗이 결국엔 대적으로부터의 탈출이나 대적에 대한 멸망을 노래하지 않고 여호와를 노래하고 그것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을 뿐인데, 결국엔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그를 붙잡아 그의 대적으로부터 그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원수를 멸망케 하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63편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세계관 안에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인지, 또 그러한 삶이 어떠한 우리에게 베네핏과 어떤 평안을 주는 건지,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이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거나 아니 평생의 삶을 살 때에 결국에는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평생의 삶도 다윗의 고백처럼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였듯이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만족을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떠한 세상과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되,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본질적인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복과 그 결과들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그것으로 만족을 삼으시고 우리에게 만족 주시는 주님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고백을 통하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도전과 은혜 또한 감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이야기하듯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 떠밀려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여 하나님을 향하였고 하나님을 좇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거나 평강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했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인가 자유함을 원하여 예수를 믿었음에도 결국에는 그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한 채 결국엔 여전히도 삶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환경을 이긴 다윗의 고백처럼 결국엔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험하는 것이 생명보다 나음이라는 그 가치를 분명히 깨달음으로 더 나은 가치를 위하여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말씀 통해 깨달은 자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도전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도전과 믿음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그 믿음으로 승화되어지는 오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하루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오늘 하루를 가득 채우신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